네,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1273쪽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새 힘, 주어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 힘. 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자가 모든 것을 회복하느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생활화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생활화하라. 언젠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언제 아십니까? 내가 이 설교를 언젠가 했는데 한번 지난주에 했죠, 그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를 부르시고 역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 어떻습니까? 딱 앉으셔서 주님하고 서로 소통하셨습니까? 주님, 딱 앉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잘 왔다, 또 수고했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오죠, 그죠? 주님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죠? 사람은 살다 보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무는 부러지면 안 붙어요. 근데 사람은 찢어져도 붙어요. 의사가 좀 뭐 요리조리 잘 맞춰놓은 것 뿐이지 살 같은 거 보면 그냥 붙어요. 팔을 틀어지게 붙여놓으면 팔이 틀어지면서도 붙어요. 누가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셔요. 제가 요양병원에 가니까 어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권사님이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았는데 그 교회 예배 드릴 때가 그때가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시고 나는 우리 드리오시 찬양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성전에 앉아서 밖에 보니까 유리창으로 나무가 쫙 보이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보고 잘 그렸다 하면서 느끼는데 우리는 그림보다는 더 좋은 사실적으로 움직이는 나무를 보면서 참 좋다. 왜요? 저 집에 저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세가 항상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바쁘고 힘듭니까? 그거 감사하세요. 바쁘다고 막 하면요 복을 멀리해요. 어때요? 회사 회장이 말입니다.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여유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맡깁니다. 그러나 조금 맡겨봤는데 낑낑대고 그 일을 하는데 그냥 약속을 못 지키고 하는 자에게는 더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감사. 바쁩니다. 주일 성수 못 지키겠습니다. 그건 이미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 사람 그릇은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바빠도 바쁘단 말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뭔 말입니까?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계화의 머리가 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고 전능하시다니까요. 물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피곤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쉬어야 되겠죠. 그죠? 또 때로는 힘들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만들죠. 성경에는 염려하고 근심해라 성령의 역사가 없어. 오히려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근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에 관한 말씀을 수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해방된다. 믿음이에요, 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행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모든 것을 자숙하고, 이게 행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 믿음과 행함은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거고, 행함이 없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렇죠? 믿는다는 말은 행함이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안 해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요, 지난주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게 성경 전체더라고요. 보니까 출애굽의 전체가 뭡니까? 성막에서 예배드린 거 회복시키는 겁니다. 멋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다 모아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40년 동안 안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먹을 걸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힘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주신 힘. 여러분, 요엘서는요 1장에서부터 완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말이 저주입니다. 저주. 1장의 모든 게 이 죄악 속에서 망하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 죽는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1장에서 보면은 말이면 1장 4절만 봐도 밭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또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고, 너치고 항충이고 영어 사전에 보면 다 메뚜기입니다. 어린 메뚜기가 먹고, 큰 메뚜기가 먹고, 다른 메뚜기 가서 먹고, 이 말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재앙이 들어다 치면 고개 들 시간이 없도록 망한다는 거예요. 우시시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망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일어난 걸 보면서 그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렇게 망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망해있지만 돌아온다면,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다 망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였나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셔. 여러분의 자존심도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셔. 모든 거 힘든 거 다 알고 계셔. 힘들으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뭐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내게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29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 그때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역사 따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때에. 항상 가물렀느냐? 아니에요. 비 오는 때가 있어요. 나뭇 이파리가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집니다. 글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새싹이 나고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30절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은 모든 자에게 고루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그래 이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누가 그 말씀을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이 믿어져서 확신이 오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세임 얻으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되도록 예배에 대한 것을 약간 눌린 듯이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새 힘을 임하셔야 돼요. 그게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안수를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 생각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영의 감동됐다. 감동.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새로운 마음을 먹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배경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만민에게 부어지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미래를. 그렇죠. 미래의 꿈을 갖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늙은이들은 포기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그렇죠. 호흡하고 있는 날까지. 그런가 하면 뭐 했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본다? 이상을 볼 것이요. 이게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이것을, 이 꿈을 가져야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나만의 자존심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긍심이 있다.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 삶 자체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은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는 하늘 보좌에 정해져 있고 주의 영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이 자부심이 딱, 그래야 한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에 확신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은 그분이 구원주로 오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죄와 저주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귀를 열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남은 자예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둘째 줄에 보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가 되세요. 남은 자가 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잡고 살아남는 자가 되세요. 노아 보세요.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응? 모든 쾌락과 세상 속에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란 말은 남은 자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왜 모세를 불렀어요? 젊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근데 모세는 80세 노인인데 불렀다니까요. 저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담고 있었구나. 모세가 말씀을 담고 있었더라고요.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를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뭐 했는가? 내가 지금 70이요.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해봤자 80분이 안 되는데, 인생은 그런 건데, 하나님, 정말로 400년이 거의 다 했는데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갈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400년 후에 가야 할 그 땅,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모세의 고백 기도가 시편 90편에 딱 기록돼요. 모세가 말씀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살고 있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400년 후에 태어난 그 모세가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쓰신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을 왜 쓴지 아십니까? 요셉이 분명히 우리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갈 것이다, 애굽에서 준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꼭 이스라엘로 가거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갔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실을 딱 이렇게 보니까요, 80%가 다 졸았어요. 전부 머리를 갖고 다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강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당회장 목사로서 한심스러워서 전부 머리 박고 이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전부 깨우려고 마이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차마 말을 못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예배 속에서 안 좋은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다 들어.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까 애들 쫙 이렇게 예배 속에 앉은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다 들어. 그러면 안 졸았냐? 안 졸았다는 거예요. 너네 분명히 졸은 거 봤는데 안 졸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얘들은 안 졸은 거예요. 내가 그걸 닦고 이제부터 깨어서 중고등부 예배를 놓고 내가 사단결박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사람 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고 났을 때 압이 뭐가 한지를 몰라. 분명히 오늘 강단의 메시지는 강한 영적 메시지일 겁니다. 그러나 길을 막아버리니까, 길을 막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저런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시작 전부터 기도로, 흑암결박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여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흑암 권세를 꺾는 길이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노인이 꿈을 꿀 수 있는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았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받는 역사, 노예에서 해방받는 역사. 그 말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생존권, 물질권, 자유권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그걸 바로 봤어. 그게 6월절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명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려도 우리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홍해도 갈르시고 하나님은 주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백성이 할 것만은 성전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성막 완성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다. 모든 알곡은 창고에 드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살아간 자는 알곡 중에 알곡입니다. 그 알곡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장막 속에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뭐냐면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나의 시민권 천국에 있다. 나의 호적이 천국에 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염려될 일을 버려버리고 자기 자랑할 것을 버려버리고 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썩을 배설물이다. 너무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런 썩은 배설물이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만큼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모세를 쓰신 거예요. 모세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왕도 아니요. 한편으로 말하면 돈도 없어. 너 가진 건 뭐냐? 썩은 막대기 하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없는 사람들. 힘없어. 가진 것도 없어. 물질도 없어. 갈릴리 어부들 많이 배운 것도 아니야. 유대인들이 모아서 그냥 돌로 치면 죽이면 죽어. 스데반도 그래서 맞아 죽었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잡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몇 장 몇 절 파세면 다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 쭉 펴가지고 여기 있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 그때는 성경이 없어. 그때는 이렇게 성경 피지 인쇄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게 놀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부터 쭉 보면 17절 18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해에서 이 말씀을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간증을 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말씀을 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어부를 하지만 말씀을 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베드로를 불렀다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를 쓰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걸 바로 이걸 본 거예요. 내 남종 여종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 형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랍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그 말은 모든 것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게 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을 믿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체험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이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말이에요. 그들은 마음의 비전을 가졌어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비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꿈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담은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요엘서 2장 27절과 28절,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담은 자들이 그대로 일어나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종직자들이 세워지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자, 말씀을 믿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을 행복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셔야 돼요. 어느 암 걸린 분이, 제가 과거에 치유전도학교를 갔을 때 치유사역을 하러 가서 딱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씀, 머리가 하나도 없어.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 머리가 하나, 왜냐하면 암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행복합니다. 암 걸려서 언제 죽는다는데 행복합니다. 왜? 제가 죽는 날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멋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죽었는데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대로 한 3년 반쯤 안 돌아가셨어요.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는 믿음 속에 행복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집에서 딱 왜 말이 없네. 생내 와이자사부터 넥타이 그냥 촥 신사복까지 그냥 촥 데려가지고 아침에 딱 대령을 해서 주는데 왜 입고 가면서 말이 없냐. 그래서 아니야, 내 속으로 말하고 그냥 갈라겠는데 사랑해, 고마워. 얼마나 좋아요. 어? 우리는 서로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드린 사례 서로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분명히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증거를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나요? 증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증거를 주는 거 보세요. 말씀 잡고 증거.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면 안 돼. 아셨어요? 상대가 상처를 준다고 해서 상처를 주려고 해서도 안 돼. 뺨 하나 때리면 2개 때리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악을 이기는 것은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악을 이기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야. 그 자가 삶 속에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뭔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잘 아시죠?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좌측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 강을 건너서 저 마게도냐 땅 빌립보를 가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죠. 인생의 방향이 내 생각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행복한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면 돼. 새로운 역사 속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 사업에서 탁 망했는데,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갔어. 근데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누가 알 수 있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선교사를 또 사하린에 파송했습니다. 사하린에 교회당을 준비하고 이제 목회할 만큼 한 10년 되니까 이제 성도들도 이제 한 7, 80명 모이고 괜찮아졌다고요. 근데 선교사를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추방된 선교사입니다. 러시아 가라, 우크라이나를 가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왜? 사례비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그 길이 우크라이나 복음화 될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언약의 백성 땅끝까지 증인되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문을 여셔.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언약 잡고 말씀 담고 가는 자에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의 문이 열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에베소의 문이 열려.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는 것 쪽에 로마까지 문이 열려. 여러분, 우리는 그 걸음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저 아프리카까지 쫙,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으로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지금 무엇을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이파리 색이 다시 나거든 주님이 오신 때가 됐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어. 저 러시아 땅에서 쫙 묶여서 해방이 안 돼. 근데 러시아가 무너졌어요. 꿈같이 무너졌어. 그래서 쫙 무너진 게 동유럽권 모두가 다 러시아인데 다 저 중앙아시아 전부가 러시아 땅. 그런데 다 러시아 무너졌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이제 고국도 갈 수 있고 그 묶여있는 러시아에서 해방되는, 이것이 자그마치 2000년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 이파리가 싹시 나거든 그때가 된 줄 알아라. 그런데 행복하게도 그 나라 그 땅들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그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곳에 남은 자들을 찾아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사에게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힘, 새로운 소망은 남은 자의 상급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입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 힘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힘 말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그 축복을 누린다. 저는 오늘 말씀 잡았습니다. 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도 놀아야 되고 우리도 구경도 가야 되고 전부 다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경제도 그 방향을 맞추실 때
인생을 그 방향에 맞추실 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다는 사실, 그 사람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말이에요. 한 시대에 전부 다 그 여호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곳에서 비춰보세요. 그곳에 비춰보세요. 내가 갈 길을 놓고 비춰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맞는 말씀도, 여러분, 도둑질할 사람한테는 도둑질할 수 있는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 망할 생각만 해. 그쪽으로 가면 망해.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방향을 맞추면 그 자는 성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 힘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힘을 얻도록 세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남은 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상문화를 무너뜨리며 주여, 세상을 이기고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는 능력을 주신다 하신 아버지,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아버지여, 생각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육의 질병이 치유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증거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주여, 아버지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할 만큼 주여 그 경제력을 채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